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결론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6가지 중에 3가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중에 마지막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은 곧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거역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없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최상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곧 영생이라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기뻐하는 거. 또 그분의 계획, 목적과 예정.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순서, 이 계획하는 계획,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소원, 욕망,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 한마디로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인간 구원과 그것을 통한 의와 사랑과 진리의 실현,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이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현되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고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이 땅에 실현시키길 원하실까? 그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뜻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분 속에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고기를 좋아하는지 야채를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들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며느리가 식사 준비를 한다 그 말이죠. 똑같은 음식이 있더라도 그 순간 그때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맞아요.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과 방편과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렇게 문서로 나타낸 이것을 가리켜서 자인 문서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 나타낸 거.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이 문서로 나타내 주신 그것을 가리켜서 문서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환경, 사건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름에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농경지나 아니면 이 건물에 바람이 태풍이 너무 세니까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가 깨지거나 이래서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어.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한 폐렴이 여러분에게 온 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있죠. 우한 폐렴이 많이 지금 시간이 길게 됐죠. 길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 발견합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그냥 코로나니까 조심하자. 나도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 걸 찾아 회개하라. 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 그전에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냥 그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바깥에 나가면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즐길 때가 사방 천지예요. 교회에서 그거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말씀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자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교회를 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퍼져나갔죠. 퍼져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뭐 죄를 짓고 나서도 잘 빠져나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줘요. 그 법원에서도 판정을 막 무조건 옳다고 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삐뚤어지는 건 교회가 삐뚤어지니까 세상에게 삐뚤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는 뭐 잘못하면 광화문에 나가서 으쌰으쌰하면 되는데 광화문도 못 나가요. 모이지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도 자연스럽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2년이고 3년이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심판할 거냐 그 말이죠. 누가 바꿀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개인 스스로도 나 하나 편하면 괜찮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모험을 하려고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럼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롭게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겠죠. 환경이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라는 배를 올라타가지고 신앙생활 나태하고 태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심각한 문제죠. 왜? 하나님께 더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주 예배를 참석 안 해도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시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뜻을 이루길 원하셔요. 구원과
하나님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현실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이런 면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연계시예요. 자연으로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제일 껍데기 신앙에게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거보다 신앙이 조금 깊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현실 주셔서 이렇게 흔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섭리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부터 한 단계가 더 높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하는 영감, 성령의 감화감동 이것을 벌써 안다 그 말이죠. 어머니와 자식이 눈만 딱 마주치면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가? 물 드실래요? 그럼 물 갖다 눈 쫙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벌써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령으로 역사하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감계시. 이거는 아무나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실 방편이 또 신구약성경 66권 문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문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럴 부분 하나님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신구약성경 66권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대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똑같은 대학을 들어가도 거기는 실력의 차이가 있어요. 학교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깨달은 그것이 있는데 너무 신앙을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매값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돼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라는 관문을 통해서 대학교 다 들어가게 해줘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4년 장학생이 있고 거기에 1년 장학생이 있고 거기에 4년 내내 장학금 내야 될 학생이 장학금 안 받고 수업료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대학교 안에 학생은 똑같은 학생인데 학생들마다의 거기에 실력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적인 이런 깨달음이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이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천국이 이러니 뭐가 이러니 내 깨달음 이러니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깨달음을 불러버리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알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으면 천국 다 가고 영이 중생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말해놓은 게 뭘 말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영원한 세계 살아갈 때 이 기능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질문합니다. 이것이 공입니까? 차별 없이 무조건 똑같은 게 공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오. 시험을 봤는데 50점짜리, 60점짜리, 70점짜리, 90점짜리, 100점짜리 있어요. 똑같이 취급해 주는 게 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똑같이 해서 시험 똑같이 문제도 똑같아요. 똑같이 봤는데 빵점짜리가 있고 100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관이 빵점짜리하고 100점짜리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그게 공입니까? 불공평한 거지. 그게 불공평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대충 믿어놓고 똑같이 취급받으려고. 그건 아니야. 예수님의 대속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천국이 이래가지고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로 알고 그것을 전면으로 반박해서 성경을 전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되지 않는 한 함부로 성경을 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해놨어요. 두 가지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 얻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말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행위 자꾸 나온다 그 말이죠. 뭡니까? 그대로 살아내냐 안 살아내냐 살아내냐 안 살아내냐 살아내냐 안 살아내냐.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 입혀주시고 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뒤에도 성경이 살아내냐 안 살아내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의로 행하라 계속 그 내용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속화되지 않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천국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천국은 똑같다. 그러면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 안 하면 되지. 왜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음란을 안 버리고 그냥 음란하고 다니면 되지. 성경을 바로 알아라 그 말이죠. 예수 믿은 사람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었으면 입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것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한 1년 안에 그냥 주님을 제물로 죽였다고 살렸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뭐로 주님이 30년 동안 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냐 그 말이죠. 그거는 우리를 대속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화 부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까지도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뭘로 이룹니까? 생각으로 이룹니까? 행동으로 이룹니까? 주님은 행동으로 그대로 살아셨다. 그대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뜻을 이루려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요. 국가에서 교통법규 있죠? 교통법규가 파란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빨간불일 때는 안 건너야 되죠. 그런데 나 혼자 빨간불일 때 막 건너요. 건너면서 막 우겨요.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가게 위해서 만들어놨다가 막 우겨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파란불일 때 건너야 돼요. 파란불일 때 안 건너고 나서 깜빡 잊었다면 기다렸다가 다시 파란불 올 때 건너야 돼요. 그런데 파란불 때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 때 건너고 나서 그때는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빨간불 때 건넜을 때 거기에 교통에 차가 막 지나가다가 차랑 충돌하든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벌금을 물고 뭐가 나와도 그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
우리가 가치와 평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성경에 술 마시라고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술 마시라고 했습니까?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술을 실컷 마시면서 괜찮아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말을? 그 술 마시고 해도 천국 가야 안 가요? 가지요. 천국은 가죠. 가는데 거기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면서 높은 자리에 올려서 막 이렇게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나님의 그게 공의라 그 말이에요. 공의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 뜻을 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죄짓고 사는 거 정당화시키려고 성경이 이러는데 그건 아니지. 뭐 성경에 그런 말을 써놓은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가지고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한 말씀이에요. 자, 긴가민가하고 애매한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자. 긴가민가하고 애매한 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애매한 거 끝까지 찾아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찾아서 그 악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매모호하다 하면 안 하면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있죠? 그 신들, 자기들 신을 섬기면서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내놔요. 고기를 갖다가 우상 신전에 고기를 바쳤다가 나중에 그 고기를 들고 와서 개인적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양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 내다 팔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시장 가서 고기 있으면 요 고기 2근만 주세요. 또 3근만 주세요. 1근만 주세요. 삽니다. 사는 사람이 그 고기가 우상 숭배하고 나서 우상 제물에 올려놨던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서 남은 건데 너무 많아서 팔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들었죠. 들어서 그 상대방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죠. 그럴 때는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아 그래요? 그러면 요 고기 놔두고 어제 그 제사 안 지는 고기 혹시 있습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자기 신앙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우상 숭배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왜? 애매모호하고 긴가민가하고 다른 사람이 오해할 것을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애매모호한 거는 아예 안 해버리면 된다 그 말이죠. 기억고 하려고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억고 찾아가지고 그냥 술 한잔 기억고 먹으려고 찾지 말고 성경에. 또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성경에 담배란 말이 있느냐 기억고 찾지 말고 애매모호하면 안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나가는 그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강물로 비교한다면 강물에서 끌어당겨서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도관은 꼭지를 딱 틀면은 강물에서 물이 흘러오죠. 흘러와서 그 물이 나에게 넘치도록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코코를 열면은 거기서 물이 쏟아지듯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나한테 올 때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 그 말이에요. 마치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이 오듯이 연결해서 그 물이 오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역자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왕이 있어요. 아합왕 시대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기근이 있을 것이라. 또 아합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을 주려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죠. 근데 누굴 통해서 그걸 선언하게 만들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랬죠. 엘리야가 비 못 내리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합왕에게 비를 주겠다고 엘리야가 말했죠. 그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비가 내립니까? 엘리야가 저 바다를 쳐다보면서 갈멜산에서 저 바다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지중해 바다에서 아무런 표가 안 나요. 7번을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기 사환한테 가보라 하니까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해 놓으셨지만 그 엘리야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근데 뭐로 기도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또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엇으로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지만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영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기도한다 가정해봐요. 우리 비영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시켜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안 떠오른다면 우리 교회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역사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뭐가 떠올라서 기도하도록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는 막 부러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선포해서 부러지실 때 여러분 속에서 같은 감동이 오면 역사가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와 이 교육자와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 나갈 때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되느냐?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자기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죠. 주암의 복음을 위해서 할 때 십자가가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이유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뭐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뭐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혔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승질과 내 고집과 그것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참 자기를 안 죽여요. 자, 콜라를 따라요. 예를 들어서 콜라를 따라요. 컵이 있어요. 그럼 콜라를 따라요. 아유, 반 정도 따랐어요. 반 정도 컵이 됐습니다. 그러면 됐으면 멈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두세 번 더 따라가지고 더 따르냐 그 말이지. 예를 들면은. 정말 상대방 위한다면 제가 만약에 컵에 됐어요. 자, 콜라를 따라줘요. 됐어요. 반 정도 찼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콜콜콜 더 따라. 그래서 꽉 채워놔. 이렇게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고집이 세야 되니까 주관이. 자, 밥을 줍니다. 밥을 먹어서 더 먹어라 밥을 줍니다. 아유, 됐어요. 이제 더 먹을 생각이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 그러면 거기다 하나 퍼놓고 또 하나 주면 복이 없다고 또 한 번 더 퍼서 올려놔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싫다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냐 그 말이죠. 의자를 갖다 옮깁니다. 제가 옮기면 청년들 있으면 의자를 저 뒤쪽 좀 옮겨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기서 한 발짝만 옮기면 될 거야. 그러면 사람도 사용할 때 큰 문제는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발짝 반을 꼭 옮겨놔요. 한 발짝에서 좀 모자라게 옮겨놓던가. 왜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지.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주관이 센 줄 압니까?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여기 올 때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앞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이 있는데 꼭 한 자리 뒤에 앉고, 그렇지 않으면 앞자리에서 옆에 앉은 사람은 꼭 가운데에 앉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 말이에요. 주관이. 자기를 이렇게 꺾지 못하냐 그 말이죠. 그 이상해요. 기도할 때도 앞에 기도 잘하는 기도자 써있는데 거기서 하세요. 꼭 뒤에 있다가 막 거론하고 예배 기도할 때 되면 막 뛰어나오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그 말이에요. 죽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연습을. 우리가 하나 앞에 죽이는 연습.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욥의 고난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자기 종들 죽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 고난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17살에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 왕으로 세울 수 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그랬으면 하나님이 바로 세우면 되죠. 이 다윗은 13년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17살에 시작해서 30살에 왕이 됐어요.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죠.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 그러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 있죠? 요셉이 형님에게 쫓겨났어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어요. 종살이 했죠.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30세가 됐을 때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보디발 집에 끌려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것도 가만히 볼 때 거의 다윗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나 그것을 볼 때 한 10년 이상 13년 정도 아닌가 그것도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고난당하는 그 횟수가 그렇게 안 되겠나. 30살에 이제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됐어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말이죠.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고난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에요. 정말 바르게 믿고 깨끗하게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편안함이 있는가? 사람들은 원수 삼지요. 주위의 환경은 나랑 부딪히죠. 하나님과 깨끗이 싸우려면 그 죄를 이겨내려니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죠.
그걸 견뎌내면서 그래도 좋다 난 이 길로 갈란다. 끝까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죠. 감수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그냥 저 사람 마음도 맞추고 이 사람 마음도 맞추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할수록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지나면 처음에는 목회 처음 나가면 눈에 불이 탁탁 튀어요. 그러다가 20년 정도 지나면 흐리멍텅해가지고 목사님 그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까? 후배도 만나면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죠. 왜? 고난이 싫으니까,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원수되는 게 싫으니까. 여러분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이루려면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크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뜻을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가지 첫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기도.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자기 부인.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 자기 부인, 고난. 자 시작. 기도, 자기 부인, 고난. 요 세 가지를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죠. 요대로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